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좀 쌀쌀한 날씨 속에서도 이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줄 믿습니다. 저희 이 시간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우리를 믿음으로 부르시고 또한 세상으로 향하게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갈릴리와의 그 숲속에서 주님 그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너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할렐루야의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영원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감사하시기를 너희들 나가서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너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너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네. 믿음 따라 주님을 따라오는 나가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주님을 따라오는 나가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나의 길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갈 때 내가 나와서도 겁없네 내 입술을 기도 믿음의 선포 주님만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 믿음 따라 버린 나가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가서 믿음 따라 믿음 따라 버린 나가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갈 때 내가 나왔어도 겁없네 내 입술을 기도 믿음의 선포 주님만 위하시면 누가 날 대적하리 믿음 따라 버린 나가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믿음 따라 버린 나가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믿음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네,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항상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따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저희에게 정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 믿음 가지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예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저희의 믿음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항상 진실해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항상 진실해 항상 진실해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우리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항상 진실해 항상 진실해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닮게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통기자니 나는 주님 날 빚으소서. 항상 진실해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Change my heart Change my heart, oh God. Make it ever true. Change my heart, oh God. May I be like you. You are the point. You are the power, I am the clay. Mold me and make me, this is what I change my heart, oh God. Make it ever true. Change my heart, oh God. May I be like you. 항상 지실게 항상 진실해 내 맘 바꾸사
우리 마지막으로 목소리로만 항상 진실게,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과 함께 하여 주소서. 아멘. 우리에게 그런 믿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찬양으로 우리 함께 해주신 우리 경배와 찬양팀 격려의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늘 함께 은혜를 끼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10월 마지막 주일 종교개혁주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아 송조한나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나왔사오니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와 축복과 사랑과 자비와 인자하심과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그 무궁하신 그 영광이 우리 송조한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들어가세요.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송을 부르겠습니다. Stand up, please.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Lift up your heads to the coming King. Bow before Him and adore Him, sing. To His majesty, let your praises be. Pure and holy, giving glory to the King of Kings.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시간에 호산나 찬양대 주악에 맞추어서 우리 같이 묵상 기도합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너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너의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보내셨사오니 하나님,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예배의 자리야말로 정말로 하나님과의 영교의 시간이요 또 힘을 얻는 시간이오니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능력 얻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돌아오게.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그 큰 은혜 말할 수 없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교독문 43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나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제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84장 함께 부르시고 박에릭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근활 안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 마르지 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의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서 걸어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 대로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만물을 다스리시며 산을 옮기시고 바다를 가르시고 우리의 생사 화복과 역사의 걸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합니다. 또한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의를 허락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불러주시며 말씀으로 살게 하시는 주님의 신실함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항상 도전해야 하는 것은 믿음이 눈앞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행하게 하시고 우리 일상의 생활 속에 말씀과 기도에 뿌리 내리는 하루가 되고 스스로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먼저 주님의 능력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면 너희 길을 지도하시리라는 말씀 안에 거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가정에는 부부와 부모 자녀 사이에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기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함으로 항상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말씀을 실천함에 지혜가 부족하면 구하게 하시고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이 부족하면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으면 이 산더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여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하셨으니 우리의 작은 믿음 하나로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하셨으니 입술로만 하지 말게 하시고 실천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목회자와 사역자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겸손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의 마음에 말씀의 씨앗이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청년들과 가정들, 장년과 어르신들 각각의 자리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병중에 있는 성도들 고쳐주시며 낙심한 이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 상한 마음에는 위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저희가 계획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교육관 문제,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등 하고자 하는 일들이 많이 있으니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 우리의 계획을 주장하여 실행할 때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좋은 일꾼도 많이 보내주셔서 저희 교회에서 훗날 커다란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훌륭한 인재를 배출할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0월달 주제는 믿음의 삶이고 그 믿음의 삶에 오늘 마지막 주일에 종교개혁주의에 어떻게 딱 맞게 떨어져 가지고 이게 참 종교개혁을 이겼던 그 신앙인 루터의 삶을 우리가 조금 접목을 시켜가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서 좀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여러분들의 삶도 또 여러분들의 하시는 모든 일 위에도 믿음으로 전진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종교개혁주일로 오늘을 지킵니다. 건축헌신 예배는 11월 첫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 건축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 자꾸 훔쳐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외부에 지금 들어다 보시면 바로 뭐 안 볼 수도 없는 그 자리에 지금 에어컨 그 실외기가 안에 굴이 다 훔쳐가고 막 이래가지고 했는데 다 교회가 운영돼야 되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부분은 또 재정적인 문제인데요. 다음 주에 우리 건축 헌신 예배를 들 때 우리의 마음과 정성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질 수 있는 건축 헌신 예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12월 2일 다음 주일부터 썸머타임 해제가 됩니다. 또 청장년 바자회가 11월 14일, 15일 있을 것입니다. 14일, 15일 물품 바자회하고 15일은 음식 바자회도 겸하여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참여, 물품 기증 부탁드립니다. 피택자 모임, 오늘 식사 후에 피택 안수 집사들 모임이 있겠습니다. 1시에 있으니 잠깐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학교 분반 공부 시간은 아동부는 예배 전 10시 15분에 시작될 것이고요. 유스셀은 예배 중에 지금 광고가 마치는 대로 제가 나가라고 그러면 유스셀은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주일학교 또 유스셀 학부모 간담회가 있겠습니다. 11월 9일 주일에는 어린이셀 유스셀 학부모 간담회가 있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반드시 참석해야 되고 해서 또 내년 2026년의 교육의 또 프로그램을 좀 생각해 가면서 의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취위임식입니다. 오늘 오후 4시에 제일장로교회에서 박기현 목사님이 취위임식이 있습니다. 관련된 분들은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친교입니다. 오늘 점심 식사 친교는 반채역 반인숙 집사님 가정에서 준비하셨는데 고 반월리 지사님 추모 2주년 감사로 이렇게 오늘 교제하시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단 모임이 오늘 예배 마치고 식사 후에 있겠습니다. 꼭 기억하셔서 우리 중보기도 이때는 기도할 때이고 또 세계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 나가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 호산나 찬양대에서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1장 17절 한 절 말씀을 가지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젊은 수도사였던 마틴 루터는 비텐베르그 성문에다가 95개의 반박문을 문 앞에 붙여버렸습니다. 그가 이렇게 한 것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으로 다시 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당시 교회는 면죄부를 팔아서 죄사함을 사고 파는 타락한 구조 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루터는 누구보다도 자신이 죄인임을 깊이 잘 알았기 때문에 매일같이 금식하고 또 고예하며 무릎으로 돌바닥을 따를 정도로 무릎 꿇고 회개하며 힘을 썼지만은 그의 마음에는 늘 평안이 없었습니다. 기도한다고 회개 기도한다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이 믿음의 장부가 그렇게 돌바닥을 무릎으로 기어다니며 기도했는데도 아직까지 마음속에는 참된 평안이 찾아오지 않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난 하나님이 두렵다. 난 하나님이 두렵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까? 오히려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루터가 가졌던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고행을 해야 되고 더 기도해야 되고 더 눈물을 흘리고 더 행동해야 뭔가 자기의 이 죄됨을 해결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고행을 하고 나서 돌아보면 그래 내가 참 평안이 왔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더 높은 차원의 고행을 해야만이 또다시 내가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앞에 멈추어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그의 눈앞에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루터는 하나님의 의가 인간이 쌓는 그런 의가 아니라 죄인을 향해 먼저 내려오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깊이 깨닫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한 몇 번 정도 읽어야 될까요? 수도 없이 읽어야 되겠지만은 루터도 엄청나게 읽었으리라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한 구절이 깨달아집니다. 여러분들이 한 구절에도 깊은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은혜가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구절밖에 우리가 설교를 안 한다지만은 이 구절 때문에 루터가 뒤집어지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잃었던 모든 평화 또 자기의 의로 말미암아 얻으려고 했던 모든 그 의로움, 만족, 화평 이런 것들이요 완전히 박살나게 되는 시간이 되었는데 그 말씀이 오늘 로마서 1장 17절이었어요. 그 순간 이 말씀 앞에 섰던 루터는 깨닫고 하나님의 의가 인간이 쌓아 올리는 의가 아니라 죄인을 향하여서 먼저 내려오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죄인이 뭔가를 이루어가지고 자꾸 기도해서 막 어떻게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의가 아니라 이것은 전적으로 이 말씀 앞에 자기가 완전히 무너지게 된 것은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려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내 마음에 오셔서 나에게 큰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순서가 뒤집어지면 큰일 나겠죠. 그러면 그 사람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맨날 나의 행실로 말미암아 내 만족이나 의를 구하려고 또 더 높은 차원의 의를 구하려고 또 노력하겠지요. 그러나 그런 어떤 차원의 구원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 땅 가운데서 내 마음속에
우리 가정에, 이 교회에, 이 예배 시간에, 이 땅에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없는 것이요. 우리의 순서를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내 은혜가 아니라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는 것이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서가 바뀌어야 된다 했기는 순서. 이거는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없는 거예요. 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죠. 이런 믿음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루터가 얼마나 그렇게 고행하면서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무릎이 딸도록 말이에요.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마음이 평화가 안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고행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였다라고 하는 게, 오늘도 그 은혜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찾아오기를 축복합니다. 와야 돼요.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잘 경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였습니다. 그때 이 말씀 앞에서 루터가 이것이 바로 내려오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깨달을 때 그 감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그 신학 저술서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 나는 마치 천국의 문이 활짝 열린 것 같았습니다. 야, 이 표현 한마디로요, 오늘 우리의 인생이 뒤집어지지 않겠습니까? 그가 가졌던 두려움 떠나가게 되고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살아갔던 종교적 형식이 물러가면서 믿음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절망이 사라지면서 복음으로 마음에 가득 차기 시작. 아, 이게 복음이구나. 이게 기쁜 소식이구나. 이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고 하는 것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이 말씀은 사실 루터만의 깨달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오늘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은혜가 임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살아 역사에서 루터뿐만 아니라 그 루터의 뒤 발자취를 따른 우리에게도 반드시 이런 경험들이 일어나기 때문이었어요. 저도 20대 젊은 시절에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한낮에 잠시 졸았습니다. 졸아가 책상에 누워 자다가 잠깐 잤는데 가위 눌림과 같은 그런 꿈을 꾸게 되었어요. 굉장한 두려움이 나에게 엄습해 왔었습니다. 너무 두려워가지고 막 눈을 뜨고 일어났는데 그 방에서 막 소름이 막 돋으면서 막 벌벌 떨기 시작했어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막 기도를 해나가는데도 이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에요. 이 낮인데 이 어둠 속에서 내가 갇혀서 굉장히 막 떨고 있었던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마음에 딱 드는 마음이 성경을 펴서 읽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 와서 펼쳐서 읽기 시작해야 되는데 그때도 로마서의 말씀이 엄청 힘이 있다는 말씀을 들어서 알기 때문에 로마서 말씀을 펴서 이제 읽기 시작했습니다. 참 희한한 일은 이 로마서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 순간에 점점 계속 읽기 시작, 소리내서 막 읽기 시작하는데 내 속에 있던 두려움이 갑자기 사라지기 시작하더니 평안이 밀려왔던 것을 저는 20대에 경험을 했습니다. 이것을 경험하고서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어떤 확신이냐면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직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고 오직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이 능력이 있고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그 말씀이 살아있어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뭘 한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었고 내가 기도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나를 살려주시는 거고 나를 구원하시는 거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고 내 속에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는 거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루터의 심령을 뒤흔든 말씀, 동시에 저의 영혼을 붙들어 주었던 그 말씀, 복음에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귀한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진짜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성장하는 게, 믿음은 성장하는 것이 뭐 옛날에 믿은 것 가지고 내가 뭐 잘 믿는다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거짓 믿음이에요. 믿음은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서 한 세 가지로 말씀의 본질들을 함께 좀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그 하나는 바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과, 두 번째는 믿음은 말씀을 붙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싸워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은 어둠을 이기는 용기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믿음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고 하는 이 본질적인, 이 믿음의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나의 공로가 아니에요, 믿음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것이에요. 루터는 수도사 시절에 하나님께 의로워지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는 매일 고해 성사를 드리고 율법의 잣대로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이렇게 의로워지기를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절망이 자꾸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지만 나는 그분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에 계속 사로잡힌 거예요. 물론 우리가 죄인이긴 하지만 이렇게 자유하지 못한 마음에서 계속 사로잡혀 있을 때에 루터도 이런 것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을 점점 무너뜨리기 시작한 거예요.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자꾸 뭔가 선한 일을 하려고 했는데도 이게 자꾸만 절망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의 눈에 들어온 말씀은 또한 이 로마서 1장 17절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이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줄 아나니. 이 알미라고 하는 것은요, 그저 지식이 아니라 그의 삶을 변화시키는 믿음이고 능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을 깊이 있게 알게 되다 보니까는 이 말씀을 통해 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에 루터는 뭡니까? 진정한 평안을 얻고 자유를 얻게 되었고, 하나님은 더 이상 자신에게 있어서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사랑의 아버지로 다가왔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것이 이 마음속에 믿어지게 된 것이었어요. 이것이 뭐 자기가 그렇게 고행했었어도 얻지 못했던 진리를 여기서 깨달은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의는 내가 고행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이것이요, 마음속에 완전히 믿어지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롭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의 갈라디아서 이 말씀이 은혜 받았던 그가 썼던 그 주석에 보면은, 갈라디아 주석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믿음에 붙잡혀 마음속에 사는 그리스도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의다. 다시 말하면, 그러므로 믿음에게 붙잡혀 마음속에 사는 그리스도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의다. 의가 뭔지 여기서 밝혔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여기시고 인생을 베풀어 주신다. 이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율법의 의와는 확실히 다른 의다. 율법 너머에 있는 새로운 세상이다. 그리스도나 믿음은 율법도 아니고 율법의 행위도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누가 살아계셔야 되느냐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그분이 나의 의가 되셔야 된다라고 하네요. 그분이 나의 의가 되셔야 되는 게, 내가 그분 때문에 고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나의 의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믿음은요, 인간의 공로나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고, 이 선물의 본질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고, 이 선물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었느냐 하면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한 가지 구약에 나타나는 야곱의 그 사닥다리 비유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좀 다른 시각으로 제가 좀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도망가다가 돌베개 하다가 잠을 자는데 꿈에 사닥다리가 하늘 끝에서부터 땅까지 이어진 꿈을 꾸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거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또 다른 시각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가 본 그 사닥다리의 교훈은 천국으로 가는 길이 항상 내 가까이에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시각을 열어주셨어요. 이 땅에서 어찌 감히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겠습니까? 그죠? 없거든요. 그래서 참 이 사닥다리를 보면서 하늘 그 천국으로 가는 길이 항상 내 가까이 있구나라고 하는 시각이 열렸어요. 현재 너가 누워 잠을 잘지라도 너가 있는 그곳에 내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앉아서 멍하니 앉아 있어도 여러분 가까이에 천국은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그 사인이 이 내 인생의 사닥다리 같이 이렇게 다가왔던 것이에요. 교훈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전에는 그냥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다른 의미로 생각했지만 이제는 이 본문을 보면서 내 가까이에 천국이 있구나. 든든한 거예요. 내 가까이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이라고 생각해요. 이 생각이 나를 사로잡으니까 내 속에 있는 두려움이나 외로움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그때 그곳에서 일어나서 그곳을 이름하여 베델이라 하는데 베델의 뜻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이 자기가 잠자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집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도망쳐 가지만은 다시 내가 만약에 돌아오는 일이 생긴다면은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제단, 하나님의 전을 세울 것이고 하나님께 11조를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제 인생의 사닥다리에 적용을 해봤습니다. 내 인생에도 사닥다리가 있더라고요. 나도 천국 가려고 얼마나 애쓰고 힘쓰고 지금도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살아가는지 말이죠. 근데 내 인생의 사닥다리는 이 몸부림치는 것 그 이상의 것임을 발견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닥다리는 야곱이 만든 것도 아니고 야곱이 들고 있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어디선가 나타나신 그 사닥다리는 바로 내 인생의 사닥다리였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천국 가는 길을 제시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내 인생의 사닥다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 인생의 사닥다리가 예수 만나게 해주신 게 참 감사하다 생각하니까 세상의 그 어떤 선물보다 야곱이 나중에 거부가 되어서 돌아오지만 그 가진 재산 재물보다도 정말로 그가 예수 하나님을 만난 것이 정말 귀한 일 선물 아니겠습니까? 저의 인생도 살아가면서 제가 살아가면서 목사가 되고 명예를 받고 물질을 모으고 이런 것이 저에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예수 만나는 것이 큰 선물이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가정도 예수 만나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을 믿으셔야죠.
예수는 다 적겨놔 놓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육신적인 것이 여러분 제일 큰 선물이라고 그거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만족해야지 마치 금방 없어져요. 천국 갈 때 그거 안 들고 갑니다. 내가 예수 만나서 그분을 믿고 그와 동행하며 그분이 내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귐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만큼 선물이 귀한 게 주님 없으면 나 못 살아요. 돈 없으면 못 살아가 아니라 주님 없으면 못 살아. 이게 가장 큰 선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믿음은 말씀을 붙드는 싸움입니다. 믿음이 선물로 주어졌다고 해서 이제 나는 구원받았다 착각하지 말라니까요. 착각이에요. 믿음이 선물로 주어졌다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싸워 나가야 되는 전쟁이 있더라 말이에요. 전쟁. 이거 여러분들 무시하면 안 돼요. 믿음은 언제나 나로 하여금 영적인 전쟁 속에서 나로 하여금 성장나게 만들더라고요. 성장 자라나게 만들더라고요. 이 믿음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왜?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나의 삶 가운데서 계속 이 영적 전쟁을 통해서 성장하고 있더라 말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내가 성장하고 있습니까? 아니 목사님 보니까 늙어가는데 뭘 성장입니까? 늙어가지만은 우리는 익어가듯이 우리는 성장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을 보니까 뭐 10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다. 그 소리는 별로 안 좋네요. 저 사람을 보니까 믿음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굉장히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주고 영생을 주고 천국의 확신을 가지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믿음은요 성장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성장합니다. 믿음은 성장하다니까요. 작년보다는 올해가 믿음이 성장해야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한번 믿음이 떨어지면요 다시 회복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믿음이 떨어져 본 적이 있어요. 왜? 낙심해 봤기 때문에요. 낙심은요 하나님이 원하시 아닌 불신이더라 말이에요. 제가 깨달았어요. 절망요 포기요 안 된다고 하는 말거리들이 얼마나 불신의 얘기인 줄 이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작년보다는 더 큰 믿음으로 성장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말씀을 붙드는 싸움이에요. 말씀을 붙잡고 이제 한번 살아보려고, 내가 이제 말씀 붙잡고 기도해보려고, 말씀 붙잡고 복음 붙잡고 내가 살아보려고 할 때 제일 우리를 시기하는 놈이 누구냐면은 사탄이에요. 사단이 우리가 믿음 성장하는 거 싫어해요. 왜? 천국 가지 못하게 붙잡으니까. 1521년 루터는 보름수 회의에 소환이 되었습니다. 종교회의죠. 거기에는 황제 찰스 5세와 수많은 추기경들과 신학자들 앞에서 그는 서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루터에게 이런 말을 하죠. 지금까지 너의 쓴 사상적인 책과 주장을 모두 철회하라. 루터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루만 시간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왜 하루 시간을 줬죠? 근데 그날 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여, 내가 옳은 길에 있다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만일 내가 틀린 길에 있다면 나를 꺾어 주소서. 어떻게 결정했을까요? 다음 날이었습니다. 루터는 보름수회의로 이제 출석했고 떨리는 심정으로 그들 앞에서 일어나서 그는 그가 가진 두려움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더 의지하며 담대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나는 달리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그 한마디는 교회의 역사를 뒤바꿀 수 있는 말이 되었습니다. 루터의 손에는 사실 칼이나 권력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이라고 하는 가장 강한 무기가 그의 손에 잡혔고, 마치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물맷돌을 던질 때에처럼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어둠의 권세들 앞에 맞섰습니다. 어제 토요일 날 새벽 기도회를 이제 하면서 스가랴 10장 3절을 묵상을 더 깊이 했었습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작전이 보였습니다. 계획. 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자신을 일컬어 만군의 여호와라고 일컬었습니다.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로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라. 5절 말씀에 보니까 싸울 때에 용사같이 만들어줘서 거리의 진흙 중에서 원수를 짓밟을 것이라. 그 뒤에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 여호와가 유다 민족과 함께 한즉,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한즉, 여호와가 오클라호마 한인 중앙교회와 함께 한즉, 여호와가 여러분들의 가정을 들어서 함께 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하는데요. 얼마나 내 백성을 세상 속에서 용맹스럽게 하시는 하나님, 특히 하나님 자신이 만군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이 모든 전쟁에 앞장서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전진해 나가시는데, 여기에서 승리해 나가게 하시는데 그 핵심적인 비결이 뭐냐면 바로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신 즉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가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전쟁의 그 싸움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정복의 자리, 승리의 자리로 이끌어 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앞에서 물러서지 않습니다.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어떤 두려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은 세상을 이깁니다. 믿습니까? 눈물 날 때 많아요. 사실 어쩔 때는요. 저희 아내도 사모만 하다가 일하기에 눈물 날 때가 많다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쫀쫀하게 그런 거 가지고 치킨 가게 가면 치킨 뜯어 먹고, 카페 가면 차 마시면 되지. 자기 너무 힘들 때 눈물이 나더래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이요 이기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냐면 믿음인데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나의 눈물 나는 삶을 이겨나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참, 여러분 이길 줄로 믿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회복이고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영광스러운 자리로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호와는 만군의 여호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지게 하지 아니하시고 믿음을 주셔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게 하고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이긴 자입니다. 믿음으로 여러분들 이기는 자 된 줄로 믿습니다. 그 핵심적인 그 이유, 그 원인이 뭐냐? 그거는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은 어둠을 이기는 용기입니다. 이제 이렇게 보름수 회의가 끝났잖아요. 이제 2단으로 정제됩니다. 누가요? 루터가 2단으로 정제돼 버렸어요. 교단에서. 그러니 이런 판결을 받고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어떤 사람을 붙여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때 쓰임을 받았던 사람이 프리드리히 선제우는 이제 어떤 기관의 어떤 그 계급을 말해주고 있으니까 프리드리히 3세가 그 사람이 루터를
바르트부르크 성으로 피신을 시키게 됩니다. 그곳에서 루터는 요르크라는 가명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자기의 이름을 들통내지 않으려고 외로움과 두려움과 마귀의 유혹이 끊이지 않게 찾아왔습니다. 거기에 있으면서 마치 엘리야가요, 한때는 열심히 정말로 위대하게 쓰임받았지만은 이세벨의 그 악정에 의해서 도망을 치게 되어서 로뎀나무 밑에 가지고 저 벌벌 떨고 있었던 그때나 지금 루터의 모습이나 똑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절망했던 그 자리에 그는 놓여졌지만은 자신에게 찾아온 이 외로움과 두려움과 유혹에서 자신의 책상 앞에 놓여있던 잉크병을 갖다가 벽으로 집어 던지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사단이 계속 주는 마음은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는 마음이에요. 자꾸 외롭게 하는 거예요. 그 외로움에서 자꾸 벗어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사탄이 막 그렇게 막 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두렵게 하느냐 하면은 사단이 나를 두렵게 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세상과 타협해라, 그 권세자들과 타협해라, 누가 자꾸 얘기하냐면은 사탄이 자꾸만 해요. 자기 책상에 잉크병을 들고 발걸어 치고 사탄아 물러가라고만. 그리고 이런 말을 하죠. 나는 말씀으로 산다.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친다 하면서 잉크병을 집어 던진 사건이 전해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거기 가면은 그 희미하게 나타나는 그 잉크병의 그 자국들 말이죠. 참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해나가야 합니다. 그는 그 성 안에서 그 좁은 방 안에서 뭘 했느냐 하면은 독일어 신약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제들만 읽었던 그 성경책을 말이죠, 이제는 모든 백성들이 읽을 수 있도록 번역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일이었어요. 그게 어디서 일어나냐면 뭐 화려한 그런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좁은 그냥 침대 하나 놓고 그냥 좁은 책상 하나, 작은 책상 하나 있는 그 좁은 공간에서 그는 피신한 몸으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참 그 모습을 생각하니까 오늘날에도 이 종교개혁이 뭐 거대한 곳에서 웅장한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비록 피해서 피신하는 몸, 엘리야가 마치 로뎀나무 밑에서 벌벌 떨던 그 시간, 마치 루터가 쫓겨나가서 바르트부르크 성에서 피신해서 그 좁은 방 안에서 뭔가를 하고 있었던 그 시간, 그때 그 시간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빛을 준비하고 있으셨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참 작은 교회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작다라고 하는 것, 초라하다라고 하는 것은. 참 우리 교회는 작기 때문에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영역이 풍부한 교회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키도 작습니다. 저희 아내도 작아요. 저희 자식들은 왜 그렇게 작을까요? 제 바람은 제발 한 뼘만, 내 키가 한 뼘만 크고 애들 키가 한 뼘만 컸으면은 정말로 내가 이 세상을 주름잡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그 모자란 한 뼘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딱 맞는 사람이라는 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나의 가장 약하고 가장 작은 것을 들어서 빛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루터는 이렇게 가장 좁고 가장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파고 그 말을 국민들이, 모든 백성들이 읽을 수 있도록 번역하기 시작했고 드디어 출판하기까지 이르게 된 것이고, 그 책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읽혀지고 있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사제들만 특별한 사람 아니에요. 목사들만 특별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땅의 제사장이고,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사제들이고, 여러분들이 바로 왕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이제 10월 마지막 주일 이 믿음에 대해서 마지막 설교를 하는데, 이 결론만큼은 잘 들으셔서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의 중심에는 누가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것이고, 둘째로 믿음은 말씀을 붙드는 싸움입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진리로 이끄는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살아나가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셋째로 어둠을 이기는 용기입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쫓겨가는 인생 될 수 있고, 작아지는 인생 될 수 있고, 수축되는 인생이 될 수 있지만은 그 와중에 하나님은 가장 연약한 것을 들어서 가장 크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현장이라는 것을 믿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강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가 작은 자리, 은밀한 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이상은 그 어떤 방해나 유혹이나 외로움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뚫고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옆 사람한테 얘기해서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제 종교개혁 주일인데요, 무슨 설교를 해야 될까 참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나마 사실 우리 루터의 얘기를 조금 아는 것이 필요할까 해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들어서 루터와 함께 얘기 드렸습니다. 우리는 뭐 이 땅에서 루터만큼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루터보다 더 큰 일을 여러분들을 작정할 수 있습니다. 가장 은밀한 곳에, 가장 작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결코 용기를 잃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시 복음의 능력을 붙듭니다. 믿음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어둠 속에서도 담대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안에 복음의 불을 다시 부릴 듯 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7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래.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일어나서 3절 부르겠습니다. 일세 이 얻은 세상 지날 그 천국 오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래.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우리 같이 이 시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시다. 은혜의 선물이 믿음입니다. 믿음을 구합시다. 이 땅에서 여러분 천국 가는 길, 영생 얻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돈으로 아닙니다. 지식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한다고 그게 천국을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게 믿음을 달라고, 진실한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믿음을 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은요, 말씀을 붙드는 싸움이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 얻지 못하게 한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어둠을 이기는 용기입니다. 세상 속에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 1분 동안 소리내어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선물이 필요합니다. 그 선물의 중심에는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믿음의 증거이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만이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함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어둠을 이기는 용기입니다.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절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포기하게 하고 안 된다고 말하는 자들의 그 소리를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십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점점 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성화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드디어 교훈인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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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물이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고백되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아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오직 주의 이름을 붙잡고 주의 의를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복음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 교회, 일터에 오직 믿음의 열매가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려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어둠 속에서 불러내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죄인을 의롭다 하시고 복음으로 새 길을 여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우리 안에 거하사 말씀을 붙드는 믿음을 주시고 끝까지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 그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